네,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전체를 바라보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관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약속하시는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읽어 나가면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무신론자들 중에는 이 여호수아에 나타난, 특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잔인성, 또 무자비한 어떤 폭력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 무신론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장 핵심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경을 오랫동안 읽으셨던 분들도 한두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고, 이 자리에 계시지만 여전히 그런 질문들이 해결이 안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좀 어렵고 오랜 습관처럼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간혹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에서 그런 하나님의 이 진멸하라,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라고 하는 이 명령,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구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구약은 자비가 아니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건 큰 오해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신약에 와서 완성됐고 바뀐 거다, 이렇게 본다면 성경을 매우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건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성경 전체의 하나님, 혹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 혹은 성경의 어떤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 성경의 다른 이야기와 좀 충돌하는 경우들을 만날 때, 이제 오늘 우리가 이번 달에 읽은 여호수아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구약의 어떤 사건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견주어 보면 충돌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서로 다른 모습들이 충돌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이고 특별한 예외적인 사건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큰 흐름으로 줄기를 하나 잡고 있어야 하고, 그 줄기와 요 구체적인 사건과 이야기와 어떤 내용들이 연결될 수 있느냐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 전체 이야기는 온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전체 이야기의 흐름은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그 온 세상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속에 살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게 산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관계 속에 살 수 있는 거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깨어졌다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와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고, 그 이후로 우리의 인생은 그 깨어짐과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는 아주 핵심적이고
집약적인 사건이었던 것이고,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인간과 세상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애통해하며 괴로워하며 어떻게 이 세상과 이 인간들을 다시 처음 창조의 상태로 되돌릴까, 이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인 거죠. 그런 관심 속에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가나안 정복 이야기는 그 전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예외적인, 그 시대의 그 사건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이야기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정복 전쟁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전쟁의 이야기에서도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신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은 뭐냐?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그냥 없애는 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이 가나안 정복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반복되고 심화되어 왔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참으심의 한계가 왔을 때 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이미 이 창세기 15장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땅과 민족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면서 13절부터 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이러면서 경고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줄 때부터 너희들이 비록 내가 선택한 민족이고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오랫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긴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겠다는 거예요. 요셉 이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걸 징벌할 텐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 출애굽하겠다는 거예요.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그렇게 이제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죠.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4대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그때는 이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유는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 이야기는 뒤로 이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줘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공의로운 백성이어서 불의한 백성을 심판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지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잘났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고 이스라엘은 공의로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왜 그런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지,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죠. 다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쨌든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냐? 맞습니다. 이스라엘도 심판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경고했어요. 신명기를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한 번 더 찾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미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자, 신명기 9장 6절 말씀 보세요. 이제 신명기 8장은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거고 거기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 지난주 보았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그걸로 살며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번영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거역한 백성이었다는 것을 기억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9장 6절이에요.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그냥 사용해서 더 죄 가운데 있는 저 족속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다. 너네들의 잘남, 너네들의 공의로움은 전혀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그들과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가 실은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만 가도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뒤로 사무엘 열왕기서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공의로워서 아모리 족속보다 훨씬 더 나아서 그들을 사용한 게 아닌 거죠. 뒤집으면 너희들도 아모리 족속처럼 똑같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지금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서 라합의 이야기와 오늘 아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가 라합의 이야기만 읽었지만 저 뒤로 넘어가면 아간의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정반대의 사건인데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여리고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죠. 가나안 전체 중에 첫 번째 성이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타락했고 그게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때 첫 번째 성의 여리고니까 예외가 없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외가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라합 이야기예요. 오늘 읽었습니다만 라합은 그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거룩하거나 선택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몸을 파는 여성이었잖아요. 몸을 파는 여성이에요. 힘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라고 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죄악의 도시를 무너뜨릴 때 라합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별로 의롭지 않은 그런 아주 힘이 없는 그런 한 여인이 구원받는 이야기예요. 자, 요거 그러면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만약에 여리고성 전체가
라합과 같이 반응했다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만약에 라합과 같은 반응을 여리고성 주민 전체가 했다면, 그러면 여리고성은 구원받는 성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전체 성 중에 여리고성 전체는 구원받아. 확장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신, 우리가 섬겼던 신, 우리가 살았던 삶이 이거 거짓된 거고 잘못된 거야. 지금 보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저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마음을 돌이켰다면 가나안 모든 백성들이, 그러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거,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라합을 제외한 여리고성 주민들은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죠. 라합이 오늘 했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전반부는 사건에 관한 개요니까 지나가고, 오늘 읽은 말씀에 조금 후반부를 지나가면 이 여인이 왜 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탐꾼들에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9절 말씀. 자, 일단은 이 정탐꾼의 정체를 발견하고 알게 되어서 왕이 수색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은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자마자 발각됐잖아요. 그죠? 들어와서 며칠 뭐 일주일 정도는 정탐을 하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알려져요. 무능한 정탐꾼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살아요. 근데 이 여인이 그래서 이 수색대를 딴 쪽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들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9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보세요. 이게 지금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확하게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진짜 그럴까? 그런데 이 여인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너희 이야기를 알고 있어. 그런 얘기 그 뒤에 하죠. 우리가 말하면서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막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애굽에서 400년 만에 나왔어요. 그 당시는 초강대국이에요. 그 초강대국의 노예처럼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홍해를 건넜대요. 이건 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40년을 지나오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살아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생존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숙련된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40년이나 된 시간을 거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와가지고는 몇몇 성읍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까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이제 그 다음은 우리 차례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합만 그것을 알고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 이야기.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정복한 일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이거 사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없을 만큼. 자,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이 라합처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봐.
저들이 진짜 하나님이 저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오는 거니까 이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맞나 봐. 그리고는 우리가 항복하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땅을 당신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거, 반대 이야기가 전개될 거라는 거죠. 라합의 이야기는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고대 사회에는요, 지역마다 장소마다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거든요. 나라마다 신도 다른 거고. 그러니까 어떤 땅에 가면 그 신이 있는 거고, 저쪽 가면 저쪽 신이 있는 거고, 하늘에는 또 하늘의 신이 있고, 땅에 땅의 신이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라합의 고백은 뭐냐? 너희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모든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신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 이 믿음이 라합과 그 가정을 살린 거죠. 그러면 다 진멸해야 되는 대상인데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살려준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 막 전쟁에 목말라 있는 그런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생명을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또 대변해 주죠.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기를 싫어했어요. 요나는 알았어요. 분명히 내가 가서 하는데 하나님 내 말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할걸? 그러니까 가라는 대로 안 하고 딴 데로 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하는, 야, 너네들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 다 망할 거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네 이제 다 죽었다. 하나님 너희를 진멸할 거야. 이 여호수아처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아요. 이제 요나는 이제 때가 되어서 언덕에 올라가서 야, 이제 심판이 내릴 거야. 보자. 근데 심판이 안 내려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불평하죠. 아니 하나님, 나보고 다 죽인다 그래놓고 난 열심히 그거 외쳤는데 왜 안 하세요? 막 불평하고 투정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넝쿨, 뜨거운 태양빛 아래 넝쿨이 있는 그곳에서 잠시 쉬고 있던 요나가 이 넝쿨을 하나님께서 다 말라 죽게 하잖아요. 그때 이 요나가 불평해요. 이것 때문에 이 풀이 좀 있어야 내가 시원하고 살 수 있는데 이게 다 말라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야, 그 풀 한 폭이 죽는 것도 그렇게 안타깝고 아쉽지. 하물며 내가 이 민족을 죽게 하는 게 맞겠냐?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너희가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심판에 목마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라합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초반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전체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라합의 이야기는 이 여호수아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중심을 잡아주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민족 때문에 차별하거나 종교 때문에 차별하거나 아니면 혈통 때문에 차별하거나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러나 때가 되면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죽은 이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맞이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그때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심판은 이 땅에서는 우리한테는 없다고 여겨지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모든 죽은 자들을 다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마지막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냐?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냐? 어떤 예외 조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온 하늘과 온 땅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믿음. 내가 깨어져 있는 죄인이고 내가 망가져 있는 죄인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곧 다가올 심판 앞에 나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것. 이것이 있다면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무엇이었든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 라합은 심판이 임박한 걸 믿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이 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곧 이 땅에 임할 텐데 나는 그때가 되면 망할 인간이네. 이걸 분명히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 곧 올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영역 안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때가 되면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 뒤에 가면 여리고 점령한 다음에 이 가족들이 붉은 수를 내려와서 그들이 살아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면 사실은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 죄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믿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잔인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죄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엉뚱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신을 오랫동안 섬겼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진짜 믿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예외 없이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고 있으면서 몸만 하나님 나라 백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예요? 아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내 탐욕과 내 욕심대로 전리품을 챙겨서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삶을 사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선택받은 백성 안에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와서 요단을 건넌 사람들 중에 있었어요. 이 땅을 정복한 사람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탐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할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나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니까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간의 이야기를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고 있느냐. 지난주 말씀으로 말하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느냐. 그게 내가 듣기에는 좀 부당한 명령 같고 내가 보기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느냐.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이 정도 내가 조금 가지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거 조금 내가 감췄다고 뭐 다른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형식적으로 어떤 모양에 있든지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라합 이야기와 아간 이야기, 물론 아간 이야기는 7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다 오늘은 뭐 얘기하지 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라합과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무자비한 전쟁광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고, 그 구원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게 되죠.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이야기가 지나고 사사기 때부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이 곧은 이야기들이 반복되면서 구약 역사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종말로 끝이 나게 되죠. 물론 그 이후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니까, 우리처럼 이방인들도,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여리고성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역시 죄 가운데 살았고 깨어지고 망가진 채로 우리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새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지만, 민족적인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오늘 라합과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구원의 기회를 나에게 온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읽고 그 심판을 면하고자 나 대신 심판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온 땅과 온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창조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기억하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과 또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